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장 20절까지입니다. 첫째 단원은 그 가운데에서 30장 25절에서부터 36절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 본문 25절로 2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 그때가 바로 야곱이 90세 때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보내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나의 고향 나의 땅이라고 한 것이 바로 가나안이 올시다. 왜 야곱이 나의 땅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물론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온 지경을 점령을 하고 거주하는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수아 때입니다. 그때가 주전 1405년에서 1385년에 걸친 약 20여 년간인데 그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때로부터 자그마치 680여 년이 지나서야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대한 권리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곳에 사느냐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이러한 권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셨고 이삭은 이 언약을 다시 야곱에게 한 축복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 곧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러한 약속을 전하고 또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인들과 자식들을 지난 14년간 일한 삭스로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라반이 먼저 제안한 품삯에 대한 야곱의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 곧 부인과 자식들을 내가 일한 삭시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표현은 고대 시대의 주종 간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과 18절이 되겠습니다만 같이 읽으십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거 막무가내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붙잡고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 라반은 지난 14년간 야곱이 일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신앙심이 큰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별해 내거나 또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인간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만 같이 읽으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글쎄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고 재정적으로 풍요해지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규모는 교인들이 헌금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인들은 헌금을 할 때 그 헌금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헌금 액수에 담겨진 교인들의 애틋한 마음도 거기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보다는 금액의 규모에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굳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반 역시 지난 14년간 땀 흘려 수고한 야곱의 봉사에 먼저 구체적으로 감사를 했어야 됩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보상을 했어야만 합니다. 보십시다. 창세기 31장 38절과 40절인데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보십시오. 이러한 자세를 자그마치 20년 동안 해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느껴요.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쩌면은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 더 일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두 여인과 결혼하는 데만 14년이 지나갔어요. 그 14년 동안에는 그야말로 공으로 일을 한 겁니다. 가족을 얻는 것 외에는 삭슬 받지 않고 일을 했어요. 따라서 야곱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가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삭슬 받고 일하려고 하는데 라반이 삭슬 제안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뭐라 그러는 거니까 네 품삯을 네가 정해라 이렇게 됐어요. 어찌 보면 관대한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이건 참 간교한 짓입니다. 보세요. 라반은 한국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로 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갑에 있는 사람이 을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을의 입장에 있는 야곱이 갑의 입장에 있는 라반의 제안을
협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지금 라반이 임의적으로 야곱에게 먼저 제안을 해라. 그럼 자기가 조종할 수가 있으니까 참 간교한 마음이지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즉 내 가정을 세우리까. 그 얘기는 곧 무엇입니까? 필요한 재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갑과 을의 관계는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먼저 자신의 처지를 라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3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반은 여전히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품삯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이 품산을 제안하면 분명히 라반은 그 품삯을 깎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야곱은 자기가 일해서 얻을 삭슬을 돈이나 재물로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지를 않고 생산이라고 하는 가능성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생산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생산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 얼마나 생산이 될지도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이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야곱만이 품삯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야곱은 그 믿음 안에서 외삼촌에게 자기가 받을 삭세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제안을 하네요. 지금 라반이 가지고 있는 가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이라는 건 흰색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보게 되면 옅은 회색이죠. 하얀색은 아닙니다. 그리고 염소는 검은색이 염소입니다. 그런데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이건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의 차이는 점은 그냥 점이 딴딴딴딴 찍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롱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불규칙해요. 모두 정상이 아닌 털을 가진 양과 염소입니다. 따라서 그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기적을 전제로 품삯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라반에게는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 녀석 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만. 양이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이라서 보통 다 그렇게 낳지. 어쩌다가 태어나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 또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을 삭수로 가지겠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지요.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3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나에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을 하십시오. 검사 방법까지 제시를 합니다. 참 정직한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라반으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죠.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 그랬어요. 일단 지금 라반이 소유하고 있는 염소와 양 중에서 야곱의 삭세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깁니다. 왜냐? 이거는 지금까지 태어난 것들이고 이제 야곱이 가질 것은 앞으로 태어날 것이니까
그렇게 깨끗이 정리를 했지요. 그 다음에 3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과 라반의 거주지를 서로 사흘길의 거리를 띄워왔습니다. 그럼 가축들이 도망을 가서 섞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겠죠. 도망을 그러면 야곱에게서 도망을 가겠습니까? 외삼촌의 아들들이 치는 곳에서 도망을 가겠습니까? 짐승들도 자기를 아끼는 자가 누군지를 잘 알아요. 그럼 당연히 야곱한테 가겠지요. 그러니까 사흘길을 떼어놓은 겁니다. 자, 이제 둘째 단원을 살펴보게 되겠는데 둘째 단원은 30장에 37절로 43절이 되겠습니다. 우선 37절에서 3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거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양이나 염소나 암수가 만나야 결국 새끼를 베게 되니까 암수들이 함께 모여 만나는 곳은 바로 물을 먹는 구유입니다. 개천이죠. 거기서 함께 먹게 되면서 다 모이게 되니까 비로소 거기서 이제 새끼를 베게 되겠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길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가지고 그 가지들을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는 거기다 꽂아놔요. 그러고 나서는 그 앞에서 새끼를 베어서 나는 걸 보니까 얼룩얼룩한 것들이 나고 점이 있는 것들이 나고 아롱진 것들이 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참 생태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결국 이러한 현상은 모두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역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생태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인들에게 그 사연을 설명한 것이 창세기 31장 9절에서 12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읽으실까요? 하나니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단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나의 삭시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0장의 4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다. 야곱의 양은 이제 얼룩무늬 있는 것, 검은빛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라반의 양은 흰 것인데 새끼 때부터 섞이지 않도록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의 할 일을 해나가고 자기의 권리를 찾아나가는지 그 모습을 보여줘요. 적당히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온 힘을 기울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으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구하지 않으면 받지를 못하고 찾지 않으면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6장의 33절과 34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이미 여러 번 전했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의 나라 구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찾아간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정직과 성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살면은 그러면은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 것은 즉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그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자세가 아니에요. 사단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 어떠한 방법으로 도우심을 주시는가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알려고도 해서는 안 되고 또한 보려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나의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0장 41절과 4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언뜻 보면은 야곱이 좀 얌체가 없네 싶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압니까? 양을 봐서 약한 것인지 튼튼한 것인지 구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매번 그것을 구분하고 매번 그 앞에 나무 가지를 뒀다가 뺐다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고 얼마나 자세해야 되는지 그저 믿습니다 한마디 가지고 다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길에는 다음의 두 가지 마음과 행함이 필수 조건이지요.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노력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나뭇가지에 따라서 새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노력은 매일같이 약한 양과 튼튼한 양을 분별해내야 하고 그때마다 나뭇가지를 놓거나 치우거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4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당연한 일이죠. 그 결과 야곱은 매우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이 많다는 것은요 자연적으로 야곱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비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낙타도 많아지고 나귀도 많아지고 이처럼 야곱은 먼저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셋째 단어는 31장 1절에서 20절이 되겠는데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였다. 야곱이 정직과 성실로 이룬 재산을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도둑질한 것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처음 얘기한 그대로 야곱이 가져갔고 양 중에 흰 것이나 염소 중에 검은 것은 그냥 전부 라반이 가져갔잖아요. 야곱이 언제 도둑질을 할 수가 있었으며 또 도둑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자기 마음의 눈으로 상대편을 바라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도둑의 마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도둑질의 소행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31장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떠나라고 그러시네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20년 동안 보아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이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시고 야곱에게 떠나라 하셨어요. 자, 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곳을 떠나야 되는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부인인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내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면 되지 왜 들로 불러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이미 많은 노비들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집인 천막에서는 이런 계획을 의논한다는 것이 보안상 안전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야곱은 지금 라헬과 레아에게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들로 불러내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은 먼저 자신이 외삼촌인 라반을 정직과 성실로 섬긴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 마땅히 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줘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31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좀 곱게 마음을 쓰지. 참 라반은 이 정신없는 사람이 결국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는 정당한 길을 열어놨네요. 라반은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아롱진 거, 이제 아롱진 건 내 거야. 점 있는 것만 가져가. 그러면 다 점 있는 것만 나와요. 그럼 또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아니야, 점 있는 건 내 거야. 넌 검은 것만 가져가. 다 검은 것이 돼요. 그것도 자그마치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양과 염소는 라반이 지정하는 새끼들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에게는 참 그냥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 전부.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지금 부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1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고대 시대에는 부족별로 섬기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들이 서로 이름도 달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알리실 때 이름으로 알리시지를 않았어요.
관계로 알리셨어요. 그리고 관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20년 전에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으로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분이구나. 20년 전에 내가 베델에서 만난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사실상 이름이라는 게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데에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그건 모세에게서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할 때 네가 섬기는 신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은 제가 뭐라고 이름을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러시면서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밑줄 그은 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에 어느 곳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여호와라는 칭호를 겸해서 사용한다. 그런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자, 그 다음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31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읽으실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을 다 준행하라. 야곱에게 동의하는 거죠. 그런데 마땅한 일이지요. 당시 고대 시대에는 시집간 딸들에게는 유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가 자기들을 야곱에게 팔아먹었었잖아요. 그 대가로 야곱이 처음 14년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많은 재산을 불렸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얼마라도 라헬과 레아에게 넘겨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자신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께서 지난 6년간 라반에게서 빼앗아 야곱에게 넘겨준 모든 것들이 자기들과 그리고 자기들 자녀들의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것을 야곱에게 또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뜻에 따를 것을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했다고 그랬어요. 부인들의 동의를 얻은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과 노비들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이는 가나안 땅으로 라반 몰래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안다 그러면 라반이 모든 소유물을 빼앗고 역시 빈손으로 가게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루이스 긴즈버그의 레전드를 보니까 이때의 가축의 수가 자그마치 60만 마리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대 사람들은 과장을 참 크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9절을 읽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을 했다 그랬어요. 이때 라헬은 그의 아버지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집안에다 모셔두는 신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자신의 말 안장 밑에 숨겨놓는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야곱의 신앙을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라헬이 야곱의 신앙을 제대로 배웠다 그러면은 이 드라빔을 가져올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것 자체가 라헬로 하여금 모든 마음을 야곱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지 않고 세상을 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라헬은 야곱의 귀향길에 베델 근처에서 베냐민을 난산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조상의 묘인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라헬을 장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노중에 매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 만약 라헬이 계속 살아 있었다라면은 라헬의 첫 아들인 요셉의 신앙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머니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식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요셉의 신앙은 그렇게 철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이 없기 때문에 요셉의 신앙은 자연적으로 야곱의 신앙을 닮아갈 수가 있었지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그 당시 라헬이 죽을 때 요셉은 겨우 6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자연적으로 레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자연적으로 야곱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를 않았을 것이에요. 어쩌면 한창 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가 말년에 홀로 안주인 역할을 했고 죽어서도 조상의 묘인 막벨라굴의 장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아는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사된 것으로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만은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여기에 그는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그랬어요. 라헬은 그곳에 장사가 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강해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찾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들어온 분들이 이미 메시지를 찾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메시지는 본문 31장 6절과 9절 사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 31장 6절에서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느니라. 라반은 6년 동안 야곱의 품삯인 양과 염소의 새끼의 털 모양에 따른 선택 기준을 자그마치 10번이나 바꾸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라반이 어떻게 해서든지 품삯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야곱은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러한 라반을 섬겼습니다. 네가 나를 가지고 노느냐 오냐 그러면 나도 너에게 수를 쓰겠다. 그것이 아니라 주인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것이 야곱의 바로 성실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행한 모든 것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흔히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라고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서로 다른 모습과 모양으로 각 부족이나 민족들에게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아온 자가 있지요. 그 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즉 사단이 그 수없이 많은 모습과 모양으로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아온 것입니다. 이 사단은 그러한 편협한 일을 필요에 따라서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에게까지도 공의와 인자를 행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미가서 6장의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살이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그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현 생애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속한다는 것은 대신 갚아내는 것을 말하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들은 벌써 특권을 받았어요. 그 특권이 뭡니까? 죽어서 낙원에 가는 특권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부당한 대접을 받더라도 나를 괴롭히며 나를 이용하는 자들을 섬기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살아야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같이 읽으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 죽어도 낙원에 가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과연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 아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맡기면서 이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특권은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권력을 갖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때 죽어도 낙원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그 아름다운 특권을 받았으니 마땅히 세상을 살아갈 때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양보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믿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